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얼굴 우리 새 식구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 형제님,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를 몇 번 참석하셨는데 아마 본당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분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늘 기도를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겨져 있는 그 노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3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라웠게도 누군가가 일생일대의 절명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염원하던 것을 제가 다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하여, 걷기 위하여, 서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말하기 위하여, 생명을 잠시 좀 연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얻었는데, 지금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의 나됨의 은총을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헛된 욕망과 불안해서 행하는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게 피어날 멋진 삶을 당당하게 피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와 닿는 기도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이 복을 누렸나요? 누군가는 이 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것을 우리는 아무런 그 불편 없이 그냥 늘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써 이제 우리가 6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1년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한 1년을 더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게 막 옥죄어오고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가 이 세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고, 이 시대적인 어떤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데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좀 내 평생 소원, 잠 한번 실컷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 실컷 자고 일어났는데 어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또 편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내 자신이 이것을 점검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반응들이 나오게 되고, 또 그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도전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만 반응한 게 아니라 자연 만물들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반응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출발해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 그거를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을 모두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의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모여있던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후회하고 가슴이 막 먹먹해갖고 가슴을 답답해서 치면서 슬금슬금 도망갔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던 여인들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역사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본 사람들과 사물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44절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6시는요 거기다 6을 더하면 유대인의 6시는 우리 지금의 12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12시예요.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 그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과 그리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해가 빛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해가 빛을 잃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모르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듯이 그런 것처럼 아마 일식 현상이 일어나서 해가 가려졌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부활절이 언제냐 하면 부활절은요 만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그 전에는요 만월이 더 가까운 때니까 해가 동그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월 되어 있을 때, 보름달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부활절 날짜가 이렇게 막 헷갈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기가 어렵냐, 이게 아니라 이 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두웠던 것은 자연현상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간섭이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해가 빛을 잃게 만드셨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그만큼 우주적인 슬픔이셨습니다. 온 우주가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서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온 세상이 깜깜해진 것은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종말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3시간 동안이나 깜깜해졌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슬프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이런 모습인 것을 알려주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둡다고요? 답답하다고요? 해가 빛을 잃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모습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은혜를 머금고 은혜를 그냥 따먹고 마는 어리석음을 반복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어둠을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나름대로 변하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그 휘장은요, 그냥 찢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길이가 한 12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께는 이 장정들 손바닥 두께만 하니까 아마 굉장히 두꺼운 천이 여러 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주름이 또 잡혀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이 찢어집니다. 그 천은 언제 덜쳐지냐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에 그 천을 들치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 천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스스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의 구할 것을 간구하면 죄 용서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유업자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를 나름대로 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우에는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내 몸이 약해서, 또 혹은 나를 인도하는 어떤 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혹은 교회 목회자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이런 것들이 전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 어떤 상황, 어느 누구라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힘입으면 언제나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지금 이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육신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46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셨다, 돌아가셨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요, 이 지상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도 돌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시고 또 억울한 자도 이렇게 좀 편들어 주시면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33년간, 아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유대 땅 그 지역만 조금 돌아다녀요. 그것도 못 가본 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 일을 다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고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다 이루셨습니까? 못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모든 일의 완성의 비밀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 잘 감당하고 우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도 마음도 지치고 활동 영역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더 많이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완성은요, 내 손에 들고 있을 때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입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맡김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일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맡겨 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어떻게 일궈 가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자녀도 복되어지고 사업도 형통하게 되고 사명도 완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이런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의 사형 그 집행을 총관할하고 책임자로 있던 그 백부장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임무가 완수되면 그곳에 내려오면 되는데 시종 일관을 모두 다 바라본 순간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반응한 이 모든 천체 우주의 그 반응들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자연적 섭리 앞에 그가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뱉고 아니 저주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는 그 순간 그 죽으심에 반응하는 이 자연의
초자연적인 섭리 앞에 그들이 굴복해서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가슴을 두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놀라고 두려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내가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받을 그 대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두렵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서부터 따라왔던 이 여인들에게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애틋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주고 싶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걸어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막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울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의 결과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저주로 임할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여인들은 여전히 그 상황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바로 누구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요한이나 또 혹은 또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어디서부터 쫓아왔어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쫓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시간만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거 참 잘됐다 그러면서 자기의 원함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이 그냥 당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중심되어 있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조종해 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피해를 주면서 내 주는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지거나 모든 만물들과 단절되어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밤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제 이맘때쯤 되면 국립공원 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차 타고 안에 이렇게 돌아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사슴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다가 어느 때 보면은 아기 사슴이 그 무리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혼자 또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기 사슴이 처량해 보이니까 차에서 내려갖고 가까이 다가가죠. 그러면 또 아기 사슴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더 깜빡깜빡하면서 쳐다보고 그리고 또 아주 애틋하게 다가오고 합니다. 그럴 때 동물을 사랑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먹을 걸 주기도 하고 또 가서 만져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게 아주 이 아기 사슴에겐 치명적인 결과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태어나면 몇 주 동안에는 그 어미 사슴이 아기 사슴을 인식하는 그 시스템이 이 코로 냄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손길이 닿거나 아니면 사람이 주는 그 일반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을 먹고 그러면 냄새가 혼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새끼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무리를 찾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함께 모여도 그 냄새가, 자기 냄새가 나는 그 아기 사슴들은 돌보는데 자기 냄새가 나지 않는 사슴들은 돌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굶어 죽거나 또 무슨 사고가 나서 죽거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냥 애틋한 마음으로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 어린 사슴에게 먹을 걸 주고 하는 이 일들을 한 건 나는 내 만족이 되고 나는 잘한 것 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그 아기 사슴에게는 치명적인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내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한 열심히 교회를 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가 있는 이 사랑은요, 이 진짜 참 사랑은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냄으로 인하여서 쌓여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문득 드는 마음으로 손길을 내밀었다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희생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 존재의 가치는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희생할 줄 모르면서 뭔가 영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희생의 마음 없이 영광을 따내려고 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끌려가게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너만 왜 희생하면서, 너만 왜 고생하면서, 너만 왜 괄세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냐? 너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너한테 꼼짝 못한다. 네가 많이 알면 사람들이 너 앞에 굴복한다. 네가 인기를 얻으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갖다가 존중해 줄 거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면서 내가 죽지 않아도 나만 뭔가 겉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냥 영광은 당연히 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면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면 나의 나됨을 누리는 이런 삶, 내가 못 배웠어도 못났어도 못 가졌어도 그냥 내 모습 이 자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은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나의 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깨지고 진심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조우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만남이 없이 그냥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공덕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는 남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남보다 더 또 지혜로웠고 남보다 더 큰 희생을 했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그러면서 내 자신의 그 의의가 자꾸만 드러나게 됩니다. 내 이고와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만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의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자기의 자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자아가 얼마나 못됐는지 못났는지 어리석었는지 나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악한 것만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면서 새로운 삶이 내 속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없으면 내 이고 내 욕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인 그 아가페 사랑이 만났던 그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아직도 날 몰라주고 이런 차원에서 섭섭하고 안타까운 가운데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뉘우쳐 회개하지만 이 백부장과 같이 자기가 주도한 일이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무지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그 사형 그 집행을 내가 했잖아요. 그래 놓고 예수님 무지하다고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 모든 초자연적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자기 가슴이 찔리기 시작하니까 괜히 뒷걸음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당할 그 고난과 불이익을 먼저 앞세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동들을 그냥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이런 현상들을 십자가 앞에서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영광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 삶은요, 그냥 한낱 데이드림으로 그냥 낮에 그냥 몽상을 하는 그런 것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혹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 체면도 생각하고 자기에게 다가올 불이익 때문에 숨어서 예수님 믿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쫓아가던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자기의 가슴 속에 울림으로 와닿는 그 순간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더라도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시체를 또 이렇게 잘 염하고 그리고 장례식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두 사람이 당당하게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보이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자아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회방하는 어리석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인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손해 안 보고 나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손해를 보고 희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의미와 가치가 창조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들여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전체로 내어주시고, 그래도 부족할 게 있을까 싶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울림이, 그 희생의 울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을 때 우리의 자아의 욕심을 깨트리고 이 울림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과 어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과 어울리고 해서 이 사랑의 울림이 사랑의 어울림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대단히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내 자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의 울림으로 내 자아가 깨어져서 이웃들에게 어울림으로 다가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한 발자국 길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겠다고 작정하며 한 걸음씩 내어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자아의 욕심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이기에 휩싸여 끌려가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자기를 전체를 내어주시고도 그리고도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탄식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사랑의 울림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이 사랑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어울림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배단위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산업을 세워주시고 이 팬데믹을 지나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되게 역사하셨다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귀한 사명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예비하신 나의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부르실 그날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십자가를 항상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배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사랑아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래서 나의 유익이 무엇인지만 먼저 헤아려 보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나를 깨트리지 않고 영광만 따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단에게 속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던 일들을 이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어리석음조차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내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작정하고,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리는 이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옮겨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